인데요. 두 절밖에 없습니다. 두 절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찾아봤고요. 14장 22절과 23절 이 두 절만 볼게요. 원래 말씀은 끊어서 읽으면 안 되는데 제가 그냥 굳이 끊은 이유는 뭐 그 다음 하고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배경 설명을 하겠지만 두 절만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 딱 두 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다 찾으신 줄 읽고 다 같이 합독,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어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참 마음이 좀 뭐라 그러죠? 아프다?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절기에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지 아시지요? 오늘 지금이 사순절 절기예요. 사순절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위해서 포기하고 절제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이 사순절이. 근데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하는가,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런 얘기할 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의 종 우리 목사님 보시기에 정말 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 또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를 그냥 보내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저는 뭐 포기하고 뭐 이런 거를 나중에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그 의미를 조금만 부여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사순절에 대해서 먼저 조금 얘기하자면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절 앞서 6주 동안의 40일, 그러니까 주일을 제외한 6주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40일이라고 사순절이라고 해요. 그 사순절 40일 동안에 우리가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경건의 생활, 또 절제하고 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동참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관련된 사건들 많죠. 노아의 홍수 때 40일 밤낮 동안 비가 내렸어요. 그죠? 그 뭐 저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았죠. 그것도 있고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던 그런 그런 걸 다 따져보면 이 4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고난과 시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내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작정 포기하고 무작정 내려놓고 그냥 뭐 내가 금식하고 금욕하고 이런 것이 중심이 아니고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사순절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약에 저번 주 수요일 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이. 근데 아직까지 내가 사순절에 대해서 아직 잘 몰랐구나. 내가 아직까지 잘 몰랐고 이제는 다시 내가 사순절을 좀 의미를 제대로 알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다. 내가 동참하리라 이런 생각으로 하셔가지고 앞으로 남은 5주, 4주 정도 남았죠. 5주?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상관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죠?
오늘 말씀을 보면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2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 건너편에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무리들을 해산을 시킵니다. 그죠? 여기 있던 무리들을 해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장면. 이게 끝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여러분, 금식 사순절 때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죠? 금식하는 이유가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금식이 먹는 것도 금식이라지만 우리가 갖고 싶은 것, 그러니까 욕자리 들어가는 거, 정욕, 무슨 하여간 물질욕, 명예욕, 무슨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욕심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좀 포기하고 그런 어떤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금식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셀폰 이게 카톡 금식 한번 해봐요. 와, 난 정말 우리 집 죄송해요. 우리 집 사모가 같이 차를 타도 정말 이 운전하는 시간이 집까지 가는 시간이 한 10분, 15분 이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안 그래도 가뜩이나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는 되게 막내라서 이렇게 커들링 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이러는데 장녀예요. 그러니까 아우르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아우르는 거죠. 그냥 이렇게 대경에 방치하고 아우르고 배고프면 밥 주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앙탈을 부리는 식이죠. 그러니까 제 코드가 그런 식이에요. 보시면 알아요. 근데 이제 차 타고 가면 그 짧은 15분 동안 나는 운전을 하니까 그래도 아무리 운전을 해도 좀 얘기 좀 하고 싶다는, 얼마나 로맨틱해요. 좀 약간 그렇지 않아요? 해변은 아니죠. 저기 허드슨을 딱 그렇게 차 타고 가면서 음악 틀어요. 음악 틀면서 있어요. 거기 판도라의 러브송 하면 이런 거 들으면서 가요. 그러면 좀 약간 분위기가 되면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정신없이 카톡을 하니까 그게 너무 배기 싫은 거야, 나는.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이것 좀 내려놔라. 근데 그게 안 되나 봐요. 집에 가면 정말 기가 막혀요. 한 손에 침대에 앉아서 이게 폰이 있고요. 미니가 있어요. 이거 미니 있잖아요. 패드가 있어요. 패드로는 다른 걸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죠? 노트북? 아이북으로 다른 걸 해요. 3개를 틀어놓고 해요. 기가 막혀요, 진짜. 저는 그때 한 10분을 가만히 앉아서 쳐다봤어요, 이렇게. 뭐 하나. 근데 정말 신경 안 써도 다 해요. 그래서 킥킥대면서 야, 정말.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금식이 그게 무의미해. 먹는 거 의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먹는 게 의미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금식을 위한 금식이 아니고, 오늘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거 내려놓고 포기한다라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약간 포기하시는 게 나와. 나의 절제하고 포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배경 설명이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 건너편을 보내고 무리를 해산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배경을 보면 바로 앞절에 오늘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바로 이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5,000명을 먹였어. 무리들이 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황홀해가지고 정말 너무 이 천국의 말씀이 너무 귀하다 이러고 앉아있는데, 배고파가지고 그냥 그 없는 거를 오병이어를 일으켜가지고 그냥 다 배불리 먹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무리들이 다 난리가 난 거야. 이 왕으로 세워야겠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쫙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12명의 거지 같은 애들하고, 진짜 방랑자들이야. 이거 현석이 알지? 방랑하는 거야. 그냥 방랑. 집도 없고 그냥 먼지 털면 가고 이러고 아무데나 자고 이랬어.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런 애들하고 있다가 갑자기 무리들이 와 하고 다 떠받들어 주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 곁에 수많은 무리들이
둘러싸서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왕이 되시오 막 이러니까 지금 42절에 딱 22절에 딱 그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즉시 곧바로 무리들을 해산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자, 우리가 무리를 해산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무리라는 것은 예수님한테는 정말 너무 좋을 거 아니야. 명예잖아요. 우리 친형님이 지금 학원을 하시는데 지금 그 대안학원을 하세요. 대안학원을.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무슨 뭐 가르치고 영어권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나 봐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한 2년 정도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돼. 정말 애들이 왔다가도 그냥 나가고 한 번 나갔다가 한 번 들어왔다가 뭐 나갈 땐 친구들을 끌고 다 나가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학원이 너무 뭐 입에 풀칠하는 정도였나 봐요.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죠. 저도 너무 면목이 없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막 기도를 막 해줬는데 안 열리니까 저희 형한테는 제가 얘기했죠. 그냥 그 다부지게 걱정하지 마. 멍 터질 거야. 그러면서 난 진짜 똥구녕 터지는 줄 알았어요. 여기 기도하고. 근데 진짜 터졌어요. 한 학생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과정은 얘기 안 하겠지만 정말 지금 말도 안 되게 완전 뻥 터졌어요. 저 형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갑자기 순간 스타가 된 것 같다. 수백 명의 어머님들이 막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이게 수백 명, 이게 100명 정도예요. 100명 정도가 와가지고 계속 막 이렇게 떠받들려도 사람이 붕 뜨는 거야. 자기의 존재감과 자기의 위치는 전혀 생각을 못해. 지금 모두가 붕 뜨니까 그래서 쫙 올라가는 거야. 어깨에 뽕이 이만큼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적당히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라고. 근데 오늘 이 장면 보면 예수님은 더한 거야. 이 무리들이 5,000명이 동시에 막 우와 해봐. 생각을 해봐. 막 기가 막히지 뭐. 정말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것을 철저히 배제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어떤 인기나 명예나 부나 이 모든 것을 제가 어떻게 통틀어하면 세상 낙이라고 그러죠. 세상 낙을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뭐 이게 좋고 나쁘고 그거를 제가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금식하고 이런 행위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인기와 명예 부를 다 뒤처지고 뒷단을 두고 다 버린 이유가 있단 말이죠. 보면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의 사건을 동일하게 비춰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이 다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아. 임금 삼는다는데 지금 여러분 왕 삼겠다는 거, 여러분 대통령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회장 만들어준다는데 여러분들을 지금 다 올려준다는 거야. 여러분들 돈을 준다는 게 여러분 위치를 올려준다는 거야. 사람들이 와 좋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기복신앙 가지고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복 받으셔야 돼. 그리고 머리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사명은 임금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임금이 아니에요. 임금도 될 수가 있었어요. 되면서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그 정도 인기 받아도 돼. 무관해. 괜찮아요. 십자가를 지는데 전혀 상관이. 근데 예수님도 지정의를 가진 철저한 인간으로서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붕 뜨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즉시 딱 자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순절에 주는 의미하고 되게 비슷해요.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에 하나 우리가 좀
조명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금식하고 무조건 안 먹고 내가 뭐 그래 내 교회만 나올 거야, 내 기도 열심히 할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자체가 하나님 사명대로 가고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제대로 안 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거죠. 사순절을 통해서 좀 끊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 땅에 주신 사명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어렴풋이 희미하게나마 우리가 아는 길이 있어요. 그죠?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방향성이라는 얘기하면 자꾸 걔가 생각나네. 김균성인가 노을에게 강균성인가 방향성 그러는데,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방향성.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방향성, 그것을 한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번 사순절에 저는 여러분께 금식하라는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께 내가 뭐 카톡 그만하고 뭐 금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보면 예수님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수많은 군중들이 나의 육체의 욕망을 막 끌어서 내가 정신 없을 것 같을 때 딱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그 앞에 가로막는 것이 상당히 많아. 그것이 내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자르는 거예요.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한번 잘라보는 거예요. 제가 아예 자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아예 담 쌓고 살아, 뭐 공부도 안 해, 뭐 다 해, 나 기도, 이게 아니에요. 지금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하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비전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자. 혹시나 비전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없다, 그럼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명을 난 갖고 싶어요.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갖고 나가고 싶은데 너무 모르겠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 사순절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몸소 예시로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무리를 해산시키는 의미예요. 그죠? 근데 무리를 해산시키고 나서 또 하나, 예수께서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이건 또 뭐야, 이거?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보냈다는 의미를 보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전부. 너는 나의 전부. 예수님의 전부가 12제자뿐이야. 아까 그랬잖아요. 방황해도 같이 방황하고, 쓰레기통에 뒤져도 같이 뒤지고, 같이 짜고, 길거리에도 같이 있고, 돌 맞아도 같이 맞고. 이게 뭐예요? 가족, 나의 친구, 나의 바운더리라고 그러죠. 컴포트 존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냈다라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 가족들과 친구들과 내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 성경에는, 이 마태복음에도 써 있지만, 자녀와 아버지와 또 가족을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가족을 내가 저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순간이 되면 어떠한 위치에 놓일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족도 부인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철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삶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별 다름없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걸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봤을 때에는 그들을 의지하는 것조차도 원치 않은 거예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끊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끊어보자는 거예요. 때로는 저 예전에 몇몇의 친구들을 막 카운슬링 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전도사 시절 때인데, 그때는 막 열정이 막 불이 타잖아요. 막 완전 초샤인이야. 막 어떻게 해서라도 얘네들을 내가 막 구원을 시키겠다고 확 타가지고 막 물질 붓고 막 하여간 시간 붓고 막 별 다 부었어요. 근데 하나님 가르쳐준 게 하나 있어요. 복음과 구원의 능력은 인격적인
인격적인 어프로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말씀과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격을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인격은 좋은 수단과 도구로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걸 착각했죠. 사람으로 다가가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치게 하셨어. 사람으로 다가가니까 사람을 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위적인 방법을 쓰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끊어보시는 건 좋다는 얘기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그래서 폰도 한번 딱 하루 동안 안 써봐.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성경 방치한다고 답답한 사람 있어? 여기? 성경 지금 먼지 쌓인 사람 많잖아. 그렇다고 뭐 기도 안 한다고 답답한 사람 있어? 뭔가 잘못돼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셀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없으면 막 달려가잖아. 집에 막 하루 놓고 갔다. 그리고 직장 갔어. 미치겠다. 요즘엔 그래도 PC를 통해서도 카톡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세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거 별로 예전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문자가 왔을까 전화가 왔을까 집에 들어가면 하나도 없어. 막 이런 거. 제 경험담이에요. 인기가 없어가지고 사람 대인관계 안 좋아요. 원만치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의지하고 저런 것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철저히 의지하고 있느냐 그걸 너무나 보고 싶은 거죠. 요번 사순절 여러분 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거 한번 놔봅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통장을 그렇게 붙잡아. 내 여기에 2,000불 있다고 그거를 너무 그냥 붙잡고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어요. 어떤 사람 학위를 그렇게 붙잡아. 그래도 자존심, 남자, 이성, 여자, 막 이런 것들, 친구, 막 의리, 막 이런 거, 뭐 이런 걸 붙잡고 살다 보면 그것이 전부가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얼마나 의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끊으셨다. 강 건너편으로 갔으면 니마 강을 건너지 말아도 가는 거야 지금. 보내는 거야. 아예 보내는 거야. 건너갈 수 없는 곳으로 보내는 거야. 그리고 본인은 오늘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하나님 뜻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의지하는 거. 혹시 주님에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해 와서 한번 끊어보는 거. 그거 중요하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산에 올라가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다 무리를 보내시고 무리를 해산시키고 제자들을 강 건너편에 보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홀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자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오직 주님만 보리라 하고 딱 등 돌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의지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뿐이네 라고 고백을 했어요. So what?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 예수님이 실천을 보여주고 있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자, 산에 올라갔다는 표현이 상당히 참 저는 의미를 좀 주고 싶어요. 산에 올라갔다. 자, 산에 올라갔다라는 것. 산이라는 것은 지금 표현을 하자면 외진 곳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아는 곳.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산을 좀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호렙산, 뭐 여호와의 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산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높은 곳.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의 우리를 빗대 말한다면 이 성전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왜 산에 가셨는가? 뭐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굳이 왜 산으로 가? 그냥 거기서 기도하면 되지.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는 열정이에요. 열정.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한테 기도했다고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냐?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 기도해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느냐? 예배 자리도 많지만은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정. 생각해 보세요. 기도회가 있고 예배 자리가 있는데 집에 남아서 기도하겠다는 이유가 그 동기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궁뎅이가 무거워, 날씨가 너무 추워, 그리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다 그냥 옆으로 지금 잘 수가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동기 자체가 열정이 없어요. 예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성가대 하겠다고요. 제가 집이 영등포 구청이었는데 교회가 어디 좀 멀어요. 막 그 광명 정도에 있는 꽤 먼 한 2시간 거리인데, 거기에 성가대를 아침 성가대 9시 성가대를 쓰기 위해서 새벽 5시에 나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첫 차를 타야 돼요. 첫 차가 5시 15분에 와요. 그랬어요. 정말 그 열정 지금 생각하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돼. 뭐 굳이 내가 그렇게 안 다닌다 해서 누가 욕할 사람 하나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5학년, 4학년이 무슨 그 새벽 5시 나와가지고 하는 거, 뭐 대단한 아니지만 안 한다 해서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으로서 우리의 청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열정이에요. 커서는 우리가 어른이 되면 열정이 나오기 쉽지 않아. 가정이 생기고 환경의 바운드리가 생기고 규제가 생겨요. 억압이 생겨요. 더 이상 한계가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들 봐요. 2달 동안 방황해도 괜찮잖아. 그게 열정인 거예요. 근데 그 열정을 세상에 쏟지 말고, 나에게 쏟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아보라는 거야. 그 열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보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오늘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아주 간단해. 3가지로 요약하면 그래요. 정말 우리를 해산하는 것, 내 세상의 욕심, 명예, 부호, 모든 세상 나 버리고 끊는 것, 한번 끊어보자는 거죠. 나를 하나님과 멀게 하는 이 모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뭐를 낳고 사망을 해요. 그 욕심을 다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사명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사순절은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비전, 또 하나님의 비전이 같이 맞는지,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제자들을 강 건너편을 보낸 것처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심지어 가족이라든지 모든 것 다 끊을 수 있는, 내가 아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매장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물질 끊어준 적이 있다고. 저 집에 전하면, 생각해보세요. 유학하면 알아요. 부모님들이 어렵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돈 씀씀이가 헤프고 설령 잘못됐다 할지라도 어머니한테, 엄마 나 좀 어떻게 잘못됐어, 그러면 보내주시죠. 어떻게 해서 빚을 지셔서 보내주실 거예요. 내 아들 딸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2달 동안 그냥 굶었어요. 왜? 그냥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내 믿음을 확인해보고 싶고, 열정 한번 확인해보고 싶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어머님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2달 동안 진짜 굶고 차비도 없고 헌금도 없어서 울었어요. 2달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어요. 책상 밑에, 저는 제 산이 책상 밑이었어요.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 진짜 돈도 없고 이제 빚만 졌고 아무것도 없고 난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그랬더니 하나님께 2달 만에 채워주십니다.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한 번쯤은 끊게 하세요. 보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의지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건 오직 하나님 당신 한 분뿐입니다.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는 여기 사람의 감정이나 또 물질이나 이런 것 통해서 나는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사순절은 하나님과 1대1 만나는 시간,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유 그래 나 금식했으니까 난 막 살아, 이게 아니에요. 내가 버리는 이유, 내 삶의 이유, 내가 이걸 내려놓는 이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잖아요. 이 이유를 확실히 알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순절은 그냥 내가 포기하고 인터넷 포기하고 금식 몇 번 하고 이것을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나를 만나라. 나를 좀 만나 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혼자 예수님 봐 혼자 그 수많은 무리를 다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고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정말 그게 사순절이 주는 큰 힘이에요.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 풍랑을 만나죠. 우리를 걸으신다. 그래서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 볼 수가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에 이런 시점이 항상 있어요. 동틀 무렵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왜 그러냐? 항상 절제와 어떤 사순절의 의미를 가지고 주님 자체가 사순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봤을 때에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것은 사순절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뜻과 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시고 이 사순절 이제 얼마 이제 지나지 않았어요. 딱 일주일 지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목사님께서 너무 포기하시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바꿨어요. 원래 이 말씀이 아니었는데 제가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려주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걸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길대로 잘 가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찾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그래서 많이 찾으세요. 기도 많이 찾으시고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저는 바라는 거는 비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뜻을 다 비전을 받고 또 좀 이번 사순절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 시기에 가장 여러분들에게 힘든 가장 큰 과제가 뭐냐? 공부도 아니에요. 직장도 아니에요. 그리고 남녀 관계도 아니에요. 그리고 재정도 아니에요. 따져보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이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게 가장 청년들한테 제가 받는 질문 중에 가장 큰 질문이 그거예요.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 찾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해서 찾읍시다. 그래서 우리 뜻깊게 부활절에는 승리의 나팔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지내볼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불러주시고 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저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삶 가운데에 잘 적용하고 저들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이 변화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사순절입니다. 아버지 이 기간을 통해서 절제하고 또 포기할 건 포기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더욱더 알아나가고 또 혹시라도 비전이 없고 비전을 받지 못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걸랑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셔서 저들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